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차 대전 때 드디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전쟁이 한동안 진행된 후에 일본이 망하게 됐죠. 그때 쇼호야 요코하라는 일본인 군인은 섬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적에게 잡힐까 봐 정글로 숨어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정글 속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일본 정부가 군부에서 삐라를 뿌렸어요. 정글에다가 전쟁이 끝났다. 이제 나와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뽀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밤에만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나와서 쥐나 개구리 이런 것을 잡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28년 동안 정글에서 숨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조리 고프라는 여인은 1949년 자신의 아파트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30년 동안 단 3번밖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술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단 3번만 밖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의 목록은 여러분 해 아래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두려움.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전기 막 만져서 감전돼서 죽는 사람 많을 겁니다. 또 빨리 달리는 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여러분 해롭습니다. 우선 두려움은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모든 병의 70%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계신 윌트 캐논 박사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몸이 떨리고 피로를 쉽게 느끼고 조그만 일에도 잘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양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좀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제일 남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 땅을 주셨다고, 너희가 밟는 대로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은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보십시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자 29절에 모세가 다시금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낙 자손들은 이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큰 거인들이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 40년을 강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 이제 곧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 뭐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의 백성된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에서 박해를 받던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할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가 하고 한번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 나왔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는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365일 1년 내내 하루하루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 365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뭘 무시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19, 21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지금은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땅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곧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들 백성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게 되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게 만든다?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면도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오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첫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6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나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던 좋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사업의 실패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또 일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명령하신지도 내가 잘 알아.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무시하게 되어지고 거역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요수아 1장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요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이야. 세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27절 28절 같이 보십시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예, 가나안 땅에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읍이 견고하고 성곽이 하늘까지 닿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침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밟는 대로 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 그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들에게 붙여서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인도해내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이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을 안아서 옮기셨다 그러죠. 안아서 인도하셨다느냐.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족속의 손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은 것일까요?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고 선포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 뭐였죠? 하나님의 교육을 무시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네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29절 32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3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갑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셔야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32절) 31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못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 길을 인도하고 뭐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원수가 나타나면 그들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마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케 만들었습니까? 두려움이. 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역사를 해.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일을 염려하고 걱정해. 그러면 그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가 되죠? 두려워지는 거야. 두려워지는 거야. 그럼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죠. 예?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또 한번 해봐야지. 첫 번째, 두려워하면 뭐 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세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두려움은 세 번째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요.
왜곡시켜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계획을 무시하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케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면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찬스가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이에요. 입구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발만 뛰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 중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하는 이유가, 두려워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뭐하게 된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 적이 있어요. 밖에도 적이 있고 안에도 적이 있죠. 근데 사실은 밖의 적보다 안에 있는 이 적이 더 무서워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대동아전쟁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예요. 그때 루즈벨트가 미국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원수, 적인 뭔지 압니까? 지금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적은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패배의 인생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로 인해서 내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꾸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면 그건 지금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의, 한번 따라보세요. 계명의 약기. 계명의 약기. 이게 뭐예요? 계, 교회, 명, 명령, 의, 의도, 약, 약속, 기, 기회. 계명의 약기를 계명의 약기 하게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 하게 된다? 계명의 약기 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좀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